오늘은 한결같은 삶, 한결같은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윗의 시 35편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읽고 또 외우고 기도하는 시편으로 유명한 시입니다. 시작하는 첫 구절부터 하나님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좀 싸워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것으로 이 시가 시작을 하는 것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위급하고 억울한 일을 지금 당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군사적인 싸움을 표현하고 있고 또 11절에 가서는 불의한 증인들과의 법정 싸움이 그려지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다윗은 지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모든 상황에서 지금 사면초가에 놓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 내 편이 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며 이 시를 시작했는데 무조건 그냥 내 편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들은 악을 행하고 있고 자기는 정직하게 행해왔고 지금도 정직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나의 편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들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으려는 듯이 그물을 설치해 놓고 또 들짐승을 잡듯이 함정을 파놨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 상황은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다윗을 질투하고 죽이기 위해서 함정을 파고 추격하는 상황들을 묘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불의한 사람들과 원수들이 공격할 때도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자기가 나서서 싸우지 않고 오늘 1절에서 보듯이 하나님 내 대신 좀 싸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기도를 하고 우리도 기도를 하는데 다윗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 뭐가 달라서 그의 기도는 성경에 기록될 만큼 훌륭한가? 바로 여기에 다윗의 훌륭함이 있는 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고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훌륭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내가 싸우는가?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는가? 이 차이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우리와 다윗의 차이는 하나님이 나서실 때까지 잠잠하게 기다릴 수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내가 그냥 나서는가? 바로 이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지 못한다면 급박한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싸워달라고 기도할 수 없고 내가 싸우러 나가게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어려운 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좀 싸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어떻게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삶의 태도입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자기 편이심을 알았고 또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실제로 싸우시는 분이시라 하는 것을 항상 신뢰함으로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쭉 보시면 다윗은 입으로만 기도했던 사람이 아니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차원의 기도를 드린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나를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진정한 기도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뭔가? 문제 앞에서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시도록 그분께 내어드릴 때 그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앞서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뒤를 따라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예를 드는 사람이 모세인데 모세가 위대한 리더였던 이유는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심지어 구테타를 일으키려고 하고 또 고라자손이나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만 하나님과 말씀하느냐, 우리도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느냐, 우리도 환상 보고 하나님 음성 듣고 다 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구테타를 일으키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 때도 모세는 자기 감정이나 생각대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납작 엎드렸다 하는 것에 이 모세 리더십의 위대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는다 하는 것이 이 사람 모세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더라 하는 성경의 평가를 받게 된 비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세상에 나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나를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도 있고, 또 재정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사기치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남의 거 빼먹으려고 하는,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좋지 않은 만남이 인생에 아무리 많은 만남이 있다고 해도 이런 좋지 않은 만남들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귀한 만남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것보다 기가 막히고 놀라운 만남은 세상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죄인이 그분의 음성을 듣고 또 그분과 교제하는 영광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좋지 않은 만남을 상쇄하고도 남는 이 귀한 만남을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일이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겸손하시고 또 사랑이신가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평생에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이 계신 그 성전에서 머무는 것을 내가 소원한다, 내 유일한 소원은 그것이라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9절 보시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상황 중에 있는지 첫 구절부터 하나님 나와 다투는 자와 다퉈주시고 좀 나와 싸우는 자들과 대신 좀 싸워주세요, 이렇게 궁급한 상태에서 부탁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싸움, 지금 왕이면서 자기의 장인어른인 사울과 대적할 수 없는, 그럼 어떻게 할 수 없는 싸움이라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인데, 그 와중에서도 자기의 영혼은 나는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세상이 뒤집어져도 여러분, 내 영혼 안에는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내 영혼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열매 없고 송아지도 없고 양떼도 없고 뭐도 없고 다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나는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한 고백이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점점 이해가 가셔야 됩니다. 우리 영혼의 즐거움은 뭘 가져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즐거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과 바꿀 수 없는 평안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즐거움입니다. 믿음이란 환경에 반응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어떻든 주님께 반응할 수만 있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인지하고만 있다면 우리 안에 충만한 즐거움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대적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달려들고 나를 위협하는 상황일지라도 우리 입술에서 찬송이 터져 나올 수가 있는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지 않는데 누구를 찬송하며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하는 것이고 영광스럽게 그분을 극진히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항상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는 분이십니다. 계절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감싸시는 영원한 변함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만 계시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절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그의 구원을 기뻐하는 이 고백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이렇게 뼈들이 고백을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주님께 드리는 이 사랑 고백은 뼛속에서부터 나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뼛속으로부터 나오는 고백을 드릴 수 있다면 이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뼛속에서부터 나와서 고백했던 사람, 또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 때문에 견딜 수 없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근심과 걱정 때문에 뼈가 마르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잠언 17장 22절 보시면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똑같은 뼈인데 어떤 사람은 뼛속에서부터 기쁨과 사랑이 솟아나고 어떤 사람은 뼛속까지 근심과 슬픔이 파고드는 삶을 사는 이유는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갈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떤 때는 왜 우리와 가깝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왜 멀게 느껴지는가? 하나님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시시각각 일희일비하면서 환경에 반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깝기도 하고 또 멀게도 느껴진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뼈가 마르는 것이고,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뼛속에서부터 즐거움과 기쁨과 사랑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근심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어려운 환경에 놓이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할 때입니다. 답답하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기뻐해야 할 때다,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해야 할 때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믿으셔야 됩니다. 이 크리스찬들에게 오는 모든 문제들은 죽으라고 오는 것이 아니고 이기라고 오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께 극진한 경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또 거룩하게 만들고 승리하는 삶을 만들어주는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 바로 승리하는 사람이요 이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분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는다는 겁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원수일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자기를 공격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행했는가, 내가 그들을 어떻게 선대했는가 하는 것을 시편에서 많이 써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를 공격하니 하나님 다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께 신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원수라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기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살았던 십자가의 삶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을 용해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우리는 기분이 좋으면 상대 용납하고 또 기분이 나쁘면 상대를 밀어내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그 사랑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까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보고 아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그 위대하신 사랑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한결같고 얼마나 변함없고 얼마나 영원하고 위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도 그분을 닮는다는 것이고, 또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 걷는 한결같은 삶을 사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이 좋을 때도 좋지 않을 때도 또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과 환난이 올 때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그분 앞에서 한결같은 삶을 사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